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8장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 2년입니다. 주전 734년인데요. 아하스 왕되고 2년 차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요담이라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된 직후에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배가 북이스라엘의 르신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그 아람의 왕 르신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 남쪽 남한을 북한하고 그 위쪽에 있는 아주 큰 나라 아람이라는 뭐 러시아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삼림에 흔들리는 것처럼 어제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었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오늘 드렸더니 거기도 비 오냐고 서울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더니 비는 안 오고 어제부터 엄청나게 막 지붕이 떠나갈 것처럼 바람이 강풍이 분다고 그래요. 지금 남쪽 지방은 그런 식으로 강풍이 불면 숲이 막 나무가 다 지붕이 날아가 버릴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왕 아하스의 마음이 강풍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어요.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두 나라는 그냥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다. 절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 두 나라의 계획이 뭐냐면 남쪽 유다를 함락시켜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뜻대로 유다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친북 아람과 북이스라엘 인사를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믿어라. 내 말 못 믿겠으면 징표를 한번 뭐든지 구해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든지 땅에 있는 걸 구하든지 바닷속에 있는 걸 구하든지 어떤 거든지 네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야를 내가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까 징표를 구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징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할 수 있겠느냐고. 겉으로 보면 엄청 믿음 좋은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나라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7장의 상황이었는데 8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7장에 이어서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남쪽 유대를 침공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7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8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날 일이 없어요. 36장까지 가야 다시 왕을 만나요.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대면하지 않게 되죠. 자,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두 부분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 뭐 나무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었든지 큰 판에다가, 왜 고속도로 같은 데 달려다 보면 막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도 뭐라고 쓰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큰 입간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뭐 외래어 같은 거 쓰지 말고 한자어 같은 거 쓰지 말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큰 뭐 나무판을 준비했든지 금속판을 준비했든지, 지금으로 하면 뭐 플랜카드를 찍었든지 하여간 크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쓴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8장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통용 문자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큰 서판에 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설교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사야 8장을 설명하면 이사야서 8장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죠? 네, 큰 서판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선명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후배들에게, 후배 설교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소리는,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는 둘째 문제다.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게 첫 번째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목사님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그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으면 아무리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교해라. 무슨 말을, 지금 저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캠프장님들이 가르칠 때,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은 알죠.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물어봐요. 설교자들에게. 너는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니? 나는 모르겠다. 목사인데도. 알죠. 본인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셔요. 아시는데 표현이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좀 그건 이제 오랫동안 훈련해야 돼요. 경험이 필요하고 연습과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하고 나오면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오늘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내가 설교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랬어? 난 전혀 못 알아들었어. 아니, 당신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분들은 다들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고생했다는 말이야. 그냥 젊은 전도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설교하니까 애썼다, 그런 의미지 뭐 정말 은혜 받으셔서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듣고 계신다고 생각했죠. 근데 봤더니 처음 들을 때, 저는 준비하면서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처음 듣는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를 누구로 잡았냐면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로 잡았어요.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서울에 사는 우리 어머니보다 젊으신 아니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거니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요. 가끔 요즘도 엄마 내가 무슨 설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럼 알아듣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무슨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하잖아요. 이건 꼭 설교뿐 아니겠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엄마가 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말 잘 알아들을 것 같죠?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무슨 말을 전달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볼 때마다 설교에 대해서 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서판에 써라, 통용 문자로 써라. 뭔 말이에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이 1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런 이름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에서? 못 보셨죠? 네, 이거는 보통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한 명도 이런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사야 아들이 유일해요. 특이한.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이름이어서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려는 이름이지 계속 좋은 이름이니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우선 이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마헬이라는 말이 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빠르게. 그 다음 살랄이라는 말이 왜 전쟁하고 나면 약탈품,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살렐이에요. 그 다음에 하스라는 말도 빠르다는 말이에요. 재빨리. 그 다음 바스라는 말도 노략물.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잖아요. 빨리 전리품을, 재빨리 노략물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름인데 반복되고 있다.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곧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빠르게 노략물이, 재빠르게 전리품이 옮겨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이기고 나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면 누가 목숨 걸고 전쟁하겠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들, 노략물들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죠. 네. 군사들이 전리품에, 노획물에 혈안이 되어서 이기고 나서 재빠르게 가져간다. 이것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우선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또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의 증인을, 아주 믿을 만한 대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성경에 더 나오지 않아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아하스 왕 시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인해야 되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그럼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대한 증인으로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3절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아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여선지자 그런 단어거든요.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이름인데 이것의 여성형이어서 느비아 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이니까 뭐 동침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선지자와 동침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여선지자 역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는 뭐 미리암이나 드보라처럼 여선지 출신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아내와 가까이 함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먼저 큰 서판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면서 이제 선지자가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두 증인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두 증인이 무엇을 증언해야 되냐면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증인으로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선지자가 임신을 하고 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임신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건 거짓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그 두 증인이 볼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일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통 언제쯤 불러요? 우리 아들은 굉장히 늦게 저는 고민을 잠깐 했네요. 우리 애는 말을 못하려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이렇게 말이 더디니까 교회 보면 애들은 돌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 찾는 아이들도 있던데 우리 아이는 돌 훨씬 지나서 엄마 아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서 그런지 더 감격적이긴 했어요. 아빠 소리 듣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는 맨 처음 부르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전쟁이 734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732년에 돼요.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기도 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 부르기 전에 노량물이 빠르다, 전리품이 빠르다였잖아요. 누구의 노량물, 누구의 전리품인가? 그 다음 4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은 어디예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제물과 노량물이 아수르 왕에게로,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누가 노략질을 빠르게 해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누구 것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것을. 다메섹과 사마리아라는 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두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전쟁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노량물을 빠르게,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길게 이루어질 것도 아니에요. 노량물이 재빠르게 탈취된다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긴 대치 상태가 아니라 쉽게 빠르게 승부가 결정난다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빠르게 점령해서 사마리아와 다메섹의 재물들, 노량물들이 아수르의 왕궁으로, 아수르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메시지가 두 개거든요. 이게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구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재물들, 전리품들과 다메섹,
아람의 재물들이 아수르에게 빠르게 옮겨간다라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 나라의 노략물들을 아수르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노략물들이 아수르궁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그들의 목표와 계획한 대로 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진 이 4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소식이었는데 두 번째는 심판의 소식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이 백성이 누군가, 여러분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드리겠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중 하나예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제가 주석들을 살펴봤더니 목사님들의 의견이 갈려요. 어떤 주석은 북이스라엘이다, 어떤 주석은 남쪽 유다다. 그냥 성경 원문에도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 유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백성이 어느 백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실로아물은요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이에요. 예루살렘은 참 수도로서 사용하기 좋은, 왜냐하면 요새거든요. 적군의 침략이 있을 때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분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적군의 침략에 방어해서 지켜내기는 좋은데 물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한강과 같은 이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 샘에서 성 밖에서 끌어들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한 가지 애로사항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물기를 끌어들였어요. 그게 이제 강이 아니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작은 공급되는 물이죠. 실개천 같은. 그게 실로아물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 왕이에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한다. 그럼 이 백성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남쪽 유다 사람들 같아요? 왜 남쪽 유다 사람들 같아요? 네? 근데 남쪽 유다라고 하자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초라하게 흐르니까 천천히 실개천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힘 없이.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버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쁨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열렬히 환영한 거잖아요. 그럼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대부분 북이스라엘로 봐요. 이 백성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다윗 왕조를 버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또 이 르말랴는 앞선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이건 정통적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봐도 그런 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면서,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린 것처럼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징표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네가 요구하는 징표라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실 거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예요.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로아물 기온샘에서 졸졸졸졸졸 흐르는 그 실개천과 같이 그러한 실로아물하고 유프라테스 강의 그 엄청난 위력으로 많은 물로, 흉용하고 창일하다라는 것은 두 단어처럼 보이는데 한 단어예요. 그냥 거대한 강한 그런 뜻이에요. 거대한 큰 하수, 이게 아수르예요. 자,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다윗 왕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시시하고 초라한 것 같으니까 버리고 오히려 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르신을 기뻐하고 또 너희의 왕을 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쿠데타를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기쁨으로써 환영하면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 너희가 실로아물을 버린 결과가 뭐냐? 큰 거대한 강물 아수르 왕의 위력과 아수르 왕의 권세로 너희를 뒤덮게 할 것이다. 너희가 졸졸졸졸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한 것으로 여겨서 버렸지? 그게 별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실로아물을 천천히 흐르는 그 실개천물을 버리고 너희가 큰 것을 원해서 너희가 르신을 선택했지, 아람을. 너희가 베가를 선택했지, 르말랴의 아들을. 그 결과는 더 큰 하수와 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너희 북이스라엘에 흘러넘칠 것이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를 뒤덮을 것이요 모든 골짜기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이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8절이에요. 그 아수르의 물이 유다에게까지, 남쪽 유다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뒤덮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흘러와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차고 넘쳤어요. 7절에 아수르의 물이 차고 넘쳤는데 남쪽 유다에는 목까지만 차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목까지 차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죠. 유다는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의 생명줄을 끊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차고 흘러 넘치니까 북이스라엘은 죽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주전 722년에. 이 메시지 주시고 10여 년 후에 나라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때 아수르 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긴 해요, 아수르에게.
사네립에게 위기를 맞긴 하지만 목까지만 아수르의 물이 유다에는 차는 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 근데 목까지 물이 차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남쪽 유다도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노략당해서 아수르에게 빼앗기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유다까지 이제는 아수르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목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남쪽 유다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가 펴는 날개가, 이 펴는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날개거든요. 지금 유다를 침략해서 목까지 물로 채워버리는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수가 새처럼, 독수리처럼 이제 먹이를 사냥하러 날라온. 그래서 빨라요, 아수르의 군대는. 빠르게 마엘살랄 하스바스거든요. 그 새처럼 날아서 유다를 다 덮을 것이다. 너희 땅에 가득하리라.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인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여. 그런데 왜 적군의 날개가 가득 펼쳐져서 목까지 물이 차들어오냔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도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큰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 써붙이면서 내가 우리 아이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구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5절에서 8절의 심판의 메시지는 없었을 거잖아요.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온전히 100%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었는데, 100% 좋은 메시지가 되려면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아수르를 통해서 두 나라의 침략은 막았지만,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물이 흘러넘쳐서 목까지 물이 차오른다는 것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잖아요.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반만 좋은 메시지예요. 반은 구원의 소식이고 반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100% 좋은 구원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우리에게 온전한 100%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성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큰 하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잔잔히 흐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흡족하게 공급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인돌 교회를, 또 저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봤어요.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처럼 큰 은혜를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잔잔하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엄청나게 큰
하수와 같이 흉흉하고 창일한 유프라테스 강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예요. 그냥 망할 작정하고 하나님 한 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올인하는 것, 그건 참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어렵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건 내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참 유혹이 많아요. 세상적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목회자도 힘든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기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아니하고 억지로 수단 방법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실로아물을 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온전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했던 마지막 곡, 나의 영혼이 잠잠히 1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